지금은 대통령이 관저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만 그 시대 왕은 궁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즘 대통령 관저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건축합니다만 그 시대 궁궐은 대부분 목재였습니다. 목재가 주 재료였죠. 그런데 궁궐을 건축할 때 목재 재료를 보면은 다 올곧고 우람한 그런 재질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람하고 올곧음에도 불구하고 서임받지 못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나무에 옹이, 나무에 혹이라고 하는 옹이가 박혀 있으면은 궁궐 건축에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우람하고 올고자도 옹이가 박혀 있으면 그 화목거리에 불과하지 궁궐 건축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 옹이는 나무의 상처인데 그 상처가 멎어서 혹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벌레가 기생하고 거기서부터 나무가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곧고 우람하다 해서 그런 나무를 건축 제도로 사용하면은 그 나무가 썩어서 궁궐이 무너지기 때문에 옹이가 박힌 나무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궁궐을 지을 때 나무에 있던 옹이는 오늘날 무엇인가? 올곧고 우람한 나무는 우리 버전으로 스펙이 좋은 사람, 학력 좋고 실력 좋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력이 좋고 실력이 좋아도 서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직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회사에서 부담이 되어 취직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옹이는 무엇인가? 실력 좋고 학력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옹이 때문에 서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옹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옹이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박사야. 나 실력 있어. 자기 자랑에 치우쳐 있는 사람. 사실 어떤 회사든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지 박사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박사 운운하다가 일생 동안 늙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나 기업체에 취업하려면 그 회사와 기업체가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고 학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력 좋고 실력이 있어도 취업을 못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이 옹이가 박혀 있어 그렇습니다. 궁궐을 지을 때 옹이가 박혀 있는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면 벌레가 알을 낳고 벌레는 그 나무의 진액을 먹거든요. 그럼 그 벌레에 의해서 기둥이나 지붕이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들이 이 기둥을, 지붕을, 궁궐을 건축할 때 우람하고 올곧다 할지라도 옹이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옹이가 있는 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람하고
올고자도 아궁이에 들어가는 화목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 하다못해 원두막에도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나무의 건강한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올곧고 우람하고, 세 번째 뭐죠? 옹기가 없어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임을 받으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옹이가 있으면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은 실력 있고 학력 있는 사람도 원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세임을 받는가? 능력 있는 사람, 뭐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옹이가 있는 한 실력 있고 학력이 좋아도 죽는 날까지 그 어떤 곳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늙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학력이 부족해도 겸손하면 김우중 씨가 그렇게 말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세상은 겸손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지 교만한 사람에게 일하라고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곧고 우람한 것은 우리 버전으로 정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올곧고 우람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 정직한 것을 이야기해요. 정직하고 겸손하면은 학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도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보면은 이력서가 화려합니다. 박사, 대학, 유학. 아무리 그런 많은 내용이 이력서에 있다 할지라도 면접할 때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이력서에 아무리 좋은 화려한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서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무스란 뜻입니다. 후무스가 뭔가 하면은 이랑에다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 흙으로 덮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이랑에 뿌리고 흙으로 덮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삭이 나지 않습니다. 새들의 먹이,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약간 부실하다 할지라도 이랑에 뿌리고 흙으로 덮으면 삭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이랑에 뿌려진 씨앗을 흙으로 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흙에 덮이는 것을 자아의 죽음,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해도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히 행한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흙수저 출신, 자기의 출신이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라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삽니다만 세상이 흙수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흙수저 출신을 할지라도 정직하고 겸손하면
내가 발로 밟고 진입하고 들어갈 장소가 여기저기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간사하고 교만하면은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지만 사람들도 배척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력도 갖춰야 되고 학력도 갖춰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얼마 전에 인성에 대한 국회 의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성이 좋아야 된다. 인성이.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인성교육, 한국 교회는 영성교육을 시키지만 한국 사회는 인성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영성 하는데 인성이 좀 문제예요. 영성과 인성이 결합해야 되는데 인성을 무시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 교회 교인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건 왜 말입니까? 비꼬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성도 좋아야 되지만 인성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께도 인정받아야 돼요. 저는 보면은 사람에게 무시당하면서 하나님만 인정하면 주면 된다. 이런 어거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술에는 두 바퀴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께 인정받아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시에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학력과 실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직한 사회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남은 삶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쓰임을 받. 우리 각자가 옹이가 있어요. 어디 교만한 옹이겠어요? 마음의 상처도 옹이고 고루한 생각도 옹이고 성급한 성격도 옹이고 막말하는 것도 옹이고 우리 모두가 옹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갖고 이 회사 저 회사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옹이를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옹이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력서를 100개, 200개, 300개, 박사, 유명한 대학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가 서울시 환경미화원 아시겠죠? 길거리 쓰레기 니약 갖다 끌고 다니는 그 취직했답니다. 그래도 그 수도 불합격했어요. 박사에다가 유학까지 갔다 와도 환경미화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쓰임을 받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십시오. 주여 나를 써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본다. 교만한 거 네가 안 버리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보고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아니하면 내지를 못해요. 겸손해야 따라갈 수 있고 정직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월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십시오. 유학까지 갔다 와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몰라준다고 한국 교회가 나갔던 사람 몰라주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교만한 사람을 한국 교회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일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상당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능가할 만큼 탁월한 지식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남은 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서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관계없어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나이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겸손하고 정직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제 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